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의 표본 이름. 오늘 그 본문의 2절 3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넘겨주시면 그만 여리고를 넘겨주시면 되는데, 넘겨주었으니라고 해놓고 3절에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우리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다음 9절에는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주님이 이 성을 넘겨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주실 준비가 아예 넘겨주었으니 라고까지 말씀하는데, 단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의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내게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려면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고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이제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6월절 피를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피를 경험하고 나와서 그들이 잠시 이제 지나갔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피를 경험하고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맞닥뜨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고 난 뒤부터는 주님께서는 절대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안 하고,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 봐. 순종해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니 요단의 물이 뚝 그치고 요단 강물이 이제 마른 땅이 돼서 지나가게 합니다. 40년 광야를 지난 뒤에는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리고성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순종할 때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신자일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이젠 지나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 그럼 내가 역사하고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자녀가 이제 젖을 떼고 분유를 떼고 밥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3살 이렇게 되었어요. 얘야 밥 먹자 했더니 엄마 아빠가 먹여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먹여줬죠. 그래 잘 받아 먹는 것만 해도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애가 어느새 자라서 20살이 됐어요. 얘들아 밥 먹자 했더니 엄마 아빠가 먹여줘. 이제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고 부모 가슴에 못이 박히고, 얘가 왜 안 자라지? 얘가 왜 이러지? 여러분이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해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 신앙의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순종을, 믿음을 순종으로 보일 때인데 계속 엄마 아빠 먹여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너가 나 믿는다며, 너가 나 신뢰한다고, 너가 나를 의지한다면 나아가서 너 믿음을 보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 9가지 은사에 대해 쭉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은사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동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놨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적어 놓았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순종의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 순종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뭘로 보고 하냐? 그 사람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 노아의 믿음이 어떻는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큰 방주를 하나님이 규격에 따라 지으라고 했는데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을 뭘로 보였냐?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으로 노아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믿습니다 말로 믿음이 인정된 게 아니라 그의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믿음이 이제 인정된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본토 친척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75년 동안 근거로 삼은 삶을 뒤로 하고 실제로 순종해서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순종을 보고 믿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정말 아브라함의 삶의 이 클라이막스인데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 이삭이 100살 때 얻었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삭인데 그걸 태울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뒤에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무엇을 말씀하느냐?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보면 방금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 저분의 믿음이 있냐 없냐?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안다고 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해도 순종까지 안 나가면 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순종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번에 그걸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할 때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죠. 순종이 곧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믿습니다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행함이 뒤따라가는, 순종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써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들느냐면 귀신을 예를 듭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에게는 우리 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의를 나타내는데 귀신이 지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만 지나가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뜬다는 것은 감정적인 행동이에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기도 하고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만 귀신에게 없는 게 의지하는 믿음, 의지적으로 행하는
의지에 순종하는 믿음은 귀신에게는 없는 믿음이에요. 고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신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가 많냐?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요. 때로는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인 반응까지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순종까지 나가야 그걸 온전한 믿음인데, 순종까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야고보는 동일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될 때만 그게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단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는 뭘로 증명해내라고 하느냐면은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을 때 저 사람 믿음 참 믿음 맞네, 저 사람 순종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 맞네, 저 사람 믿음으로 구원 얻겠구나. 믿음으로만 구원 얻되 그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는,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이 동반된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믿음에는 3단계가 있는데 제가 물론 정해 본 건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넘겼으니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그렇게 돌고 그 다음 7일째 7바퀴 돌아라는 음성이 먼저 들린 거죠. 약속이 먼저 이제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제일 먼저 음성을 듣는 거죠.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가장 첫 단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설교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을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분명히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읽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구역 모임과 은혜의 동산에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심지어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내용이 자기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고 깨우쳐 주는 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듣죠. 설교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심지어 길 가다가, 심지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다양하게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음성이 내게 왔어요.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기도하기에 그 음성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에스겔 36장 36절 외우기도 쉽죠. 에스겔 36장 3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루살렘의 저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건축할 거다. 황폐했던 그곳을 다시 심게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죠. 가장 확실하죠. 주님이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라는, 주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의 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어서 풍성하게 할 거라고 언약을 먼저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해놓으시고 37절을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어도 너희들이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약속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첫째는 약속을 받고,
두 번째는 주여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그게 성취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되냐? 아까 황폐한 곳을 주님이 이제 양떼들로 채우고 그래서 양떼가 많아지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황무한 곳에 성읍에 다시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처럼 저 황폐한 성읍에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딱 주시잖아요. 그 다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랬더니 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먼저 받고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출애굽기 14장을 보여드리죠. 기도만 계속하고 안 움직이니까 주님이 너무 단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단식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야 이제 기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내게 움직일 마음을 주시면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나가게 해라, 순종하게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야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냐? 이제는 나갈 때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갈 마음을 주셔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럼 그때는 이제 순종해야 될 때지,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기도한 내용 중에 주의 사인이 왔을 때 일어나서 행할 때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기도로 요청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38년 병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갈 때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예요. 남에서 소경된 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럼 그때는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해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는 믿음이 뭔지 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돼요. 딱 순종하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따라해봐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안 자라고 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혹 여러분 말이 아니지 가면 들어보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 그리고 변화가 안 돼. 왜? 이분이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체험적 신앙이 없고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적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답보 상태로 늘 그 모양입니다. 이 믿음이 쑥쑥 자라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 때는 간단히 또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부족한 저에게 2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교회를 할 마음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셔서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포항 땅에 개척의 길이 열려서 개척하러 갔는데, 돈이 적어서 포항에는 개척을 못하고 30분 떨어진 흥해읍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었어요. 야, 개척한다고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상가 2층 얻었다고 되겠냐? 그런데 주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올망졸망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딱 개척을 했던 거예요. 13년 6개월을 했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460평 대지에 225평 건물에 300명이 출석하는
이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자, 그러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 주님이 감동 줄 때 순종으로 옮기면 역사하는구나. 그 다음에 90년 된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정말 올망졸망하고, 또 기존 개척교회는 잘 됐지만 기존 교회 잘할 수 있겠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또 그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 딱 간 거죠. 그 교회 12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4배로 그 교회를 부흥케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존 교회도 하나님 부흥되게 하는구나. 그러다가 7년 전에 은평교회로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 이 촌놈이 서울 사람들 앞에 되겠냐. 근데 성령이 감동 주셔서 딱 왔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은 순종으로 옮길 때 때로는 모험이고 때로는 용기지만 성령이 감동 주시면 발을 딱 옮겨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세계를 경험해야 그 다음 세계가 열리고,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음성 들려주실 때 그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올망졸망해요. 굉장히 모험이고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옮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울 왕이 아각 왕과 살찐 양가소를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자기는 분명히 많은 걸 진멸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진멸하고, 사람은 아각 왕 외에는 다 죽이고, 그리고 양과 소도 대부분 다 죽이고 살찐 것만 좀 남겨놓았고, 정말 거의 90%를 순종하고 10%만 순종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부분적인 순종을 안 봐주는 거예요. 19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단식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90%는 순종했는데 10%만 안 했는데 너 왜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냐? 하나님이 더 놀랍게 그 다음 말씀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 그 90% 정도 순종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부분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써야 돼요. 내가 온전한 순종인가? 온전한 순종인가? 여러분이 써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안 좋겠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되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건 하나님이 그 순종 아니다. 온전한 순종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를 쳐서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거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전하면 그들이 다 살아나는데 너무나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명령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니느웨가 내가 싫어하는데 그들을 회개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마음에 싫은 걸 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종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순종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지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대풍을 준비해서 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 위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왜? 지금 풍랑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배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고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 신을 각자 불러요. 그 사공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이 많아서 다른 신을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배가 잔잔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바뀔 때만이 배는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가정에 지금 풍파가 일어나는 분 없습니까? 마치 바다에 탄 배가 대풍을 만난 것처럼, 태풍을 만나서 뒤뚱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분다면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걸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돼요. 불순종이 원인자라면 불순종을 회개해야 여러분이 해답이 열리지, 길이 열리지,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새겨 들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6일째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 13바퀴예요. 12바퀴까지 돌아도 성이 금도 안 가고 성이 돌멩이도 하나 안 빠져요. 그런데 13바퀴째 딱 도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몸이 어린아이 3살처럼 된 데서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병 그대로예요. 근데 7번까지 순종하자 어린아이 3살처럼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일 때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영적인 실력이 다 달라요. 영적인 실력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성경 지식, 영적 체험, 은사, 재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판가름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데 말씀을 지금 듣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딱 순종하면 1층이 세워져요. 그 다음 순종하면 그 위에 1층이 2층이 세워져요. 또 순종하면 3층이 세워져요.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1층을 세워놓아도 갔다 오면 모래성이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갔다 오면 모래성이 허물어지고 신앙생활 10년 해도 쌓아 올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실력,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느 정도의 철옹성이고 견고한 성이냐면은 전차 2대가 성벽 위로 전차 2대가 비껴갈 정도로 성의 이 두껍기, 이 두께가 엄청난 성이에요. 그런 견고한 성이에요. 그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함으로 이 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임이 풀리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은 순종할 때 여러분의 묶임에서 풀리고 여러분의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의 타이밍은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깨우침을 줄 때 즉시 순종해야 순종은 가능한 거예요. 순종을 미루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걸 뒤로 미루면 순종 못해요. 성령이 딱 깨우침 주실 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순종할 때 하려면 마음이 막 올망졸망하고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순종해야지. 그래도 순종으로 걸음을 딱 옮겨 놓는 순간 성령께서 딱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되겠나? 야, 이거 되겠나? 싶어도 성령이 감동 주셨다면 믿음으로 한 발짝 딱 뛰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성패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 생활의 성패, 인생의 성패를 결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 축복을 담는 그릇이 아까 믿음의 순종인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은 게 아버지 심정인데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야 너와 나가 동행하는 삶이 되고 네가 복을 누릴 거 아니냐. 아무쪼록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